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의 주장은 지배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순복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때로는 욕심, 이기심, 허영, 다툼, 의심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우리는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일단 나의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요동침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때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운 원망이 솟구쳐 오를 때 그때마다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여 오소서, 오셔서 저의 이 나쁜 기질을 체포하소서. 여기서의 나쁜 기질이라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 무섬, 경계, 의심, 욕심, 이기심, 다투, 허영,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에요. 주님, 이 나쁜 기질을 체포하소서, 수갑을 채우소서, 감옥에 가두소서, 고된 일을 시키고 음식을 충분히 주지 마소서, 그리고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할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여 오셔서 일상생활의 투쟁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분노와 성냄과 악이 그리고 온갖 무정함을 드러낼 수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제 영혼을 제압하시고 무너뜨려 주소서. 멋진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제압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워 주옵소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제압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솟구쳐 올 때, 근심이 몰려올 때, 의심하고 경계할 때, 욕심 부리고 싶을 때, 이기저격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내세우고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 강력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마음껏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 참혹한 시대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사기 시대가 어둡고 참혹합니까?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둡고 무정하고 참혹한 시대가 되었던 그때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왕 삼고 삼지 않을 때 무정부 상태죠. 지도자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한 그곳에는 어둠만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왕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 어두워져요. 내 마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당신의 왕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사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당신이 좌정하여 주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혈기를, 여러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욕심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라면 욕심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나는 조절이 안 돼. 한번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면, 내 안에 욕심이 드러나면, 내 안에 한번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치우쳐지면 도대체 나는 정리가 안 돼. 난 스탑이 되지가 않아. 난 멈춰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혈기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 분노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됨을 나는 믿습니다. 즐겁게 믿습니다. 그런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더라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나의 혈기를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제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혼에게도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에 복종할지어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 육은, 나의 육체적 질병까지도, 모두 깨어져 있는 질병까지도, 깨어져 있는 정신적인 상태까지도, 깨어져 있는 모든 마음은 오직 주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어떤 것도 존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감정에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나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평강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 지배하도록 나는 순복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강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몸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다툼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역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란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일컬어 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는 평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에 화목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막대기로 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될 때만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미움이 있는 그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그곳이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잘 받고 있을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다스림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다스림받고 지배받는데 방해되는 것들, 나의 높아진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 우상들, 이것이 있으면, 내 안에 먼저 평강이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평강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가는 곳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먼저 그 부분이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화목해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시끄러워, 조용할 날이 없어. 아니야, 아주 둘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혹시 나로 인해서 가정 안이 시끄럽진 않은가? 내가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다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면 나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아름다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하면서 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보스 4장 말씀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평강이 없이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켜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기 원하죠. 이렇게 주님의 평강에 온전히 다스림 받기 원한다면 나의 힘을 꺾으셔야 돼요. 나의 강한 자아를 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생각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과 내가 꿈꾸는 정원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관계의 꽃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건강의 꽃을 꺾으실 때도 있고 물질의 꽃을 꺾으실 때 있을 때 꽃을 꺾었다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관계의 꽃을 꺾으셨다면 나는 내가 꿈꾸는 정원은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주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건강의 꽃을 꺾기도 하고 나에게 물질의 꽃을 꺾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꺾으셨다라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을 믿고 저는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을 삶 속에서 그대로 감사를 이루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로다. 아멘.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과 싸우고 대항하고 주님보다 앞서고 교만하게 주님보다 더 여러분 잘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평강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을 가득 찹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쳤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솟구쳐 있고 내 안에 지금 분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의인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난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단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악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 내 안에 근심, 두려움, 걱정, 의심, 교만, 이기심, 경계, 불신, 허영, 시기, 질투, 너무 세상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악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사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원하며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는 너무 귀하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원하는 자가 되느냐? 감사가 넘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16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시키면 또한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16절의 말씀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껏 드나들고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맞습니다. 세상 것들이 가득 차고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비교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시기 질투도 많아지고 허영스러워지고 욕심스러워지고 이기적이어지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데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 나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곳곳에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충분히 예배 시간 확보하십시오. 충분히 기도 시간 확보하십시오. 충분하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도 확보하십시오. 너무 세상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땅의 것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풍성한 말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한 말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알지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약함이 느껴진다라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17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해야 되는데 혹시 나의 힘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착각하기를 내가 돈을 벌었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일고 왔고 지금 나의 힘으로 살아왔어. 내가 가정을 지켰어. 내가 사업을 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라고 지금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고 있으면 감사는 사라져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절로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또 그를 힘입어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였지요.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하루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배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에 언제나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